여러분 이솝 우화에 보면요, 이 두루미와 여우라는 이 이야기를 잘 아시죠? 실제로 여우가 이 두루미에게 접대하려고 놓은 접시는 두루미가 먹을 수 없는 접시였고, 두루미가 또 여우에게 접대하려고 했던 이 호리병 같은 접시는 이 여우가 먹을 수 없었던 그러한 접시입니다. 여러분, 실은 이러한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봐야 한다는 말이 있죠.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는 조언들이 때로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억압하고 하나의 폭력처럼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지사지의 심정을 가지고 서로를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물을 줄 때도 마찬가지죠. 이 선물을 줄 때도 실은 요즘 이 선물 고르는 게 보통 일은 아닌데요. 어린이날 어린이가 없으신가요? 선물을 고를 때 보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할까? 어버이날 선물을 고를 때도 우리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할까? 한참 고민하는 그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쉬운 게 실은 현금으로 가장 유용하기도 하고 현금으로 드리는 게 가장 좋기도 한데, 실은 그 사람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골랐던 선물 그 자체가 한편으로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상담도 같이 하고 있고 또 부모 교육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모 교육을 하거나 상담을 할 때 보면은 부모님의 불안한 마음이, 이 불안의 마음이 포장이 돼서 사랑의 마음으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실은 사랑해서 한다는 말인데 불안을 막 쏟는 거죠. 사랑해서 하는 말은요, 굉장히 지혜가 필요하고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는지, 그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한 후에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회가 바쁘고 삶이 바쁘고 정신없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자기중심적 대화가 우리 가운데 익숙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서 진심을 담아서 하는 쓴소리는요, 자녀가 듣든지 때로는 부모님께 진심으로 전달했을 때 그 이야기가 듣기 좋지 않은 이야기라도 그 마음이 전달이 되고 때가 돼서 열매를 맺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드릴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각을 드리고 나의 행동을 나의 영이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는데 누구의 제사를 받아주시죠?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세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나의 예배는 하나님 받아주시나?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드리러 오지만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나?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나? 여러분, 그 부분을 항상 고민해 봐야 돼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신교회 성도님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소중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서원 제물과 자원 제물이 있는데, 이 제물은 서원 제사와 자원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이에요. 근데 이것을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서원 제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을 하나님이 강요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스스로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고, 자원 제사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제사가 아니죠. 본인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인데, 하나님은 무엇보다 이 제사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재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의 진실함을 바라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통하는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죠. 내 안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전적인 마음. 이게 다윗이 고백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데 그 합하다라고 하고 받을 수 있었던 영역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넣고 잠시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는 말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분주한 마음아 잠잠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라. 졸음의 영아 물러가라. 네, 눈 떠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 시간은 우리가 한 주를 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실은 쉽지 않아요. 마음의 보좌에 항상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고 싶은데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매주 여기 와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근데 이 주일만큼은 이 시간, 한 시간이죠. 한 시간만큼은 내 영혼이 깨어서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보면요, 이 신앙 고백은 이 장로교를 창시한 이 칼뱅주의자들이 1643년에서 1649년 약 6년 동안 신학적 논쟁을 해가지고 이 신학적인 것들을 정립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소교리 문답 제1문항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면은 이 목적 자체, 사람 창조 목적이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기 위해 창조하셨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근데 그 찬양한다는 것의 뿌리에 뭐가 있냐면 감사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세 가지 감사에 대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편 136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고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는 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를 놓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순간에 부처님을 믿고 있고 조상신을 믿고 있고 알라를 믿고 있고,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러한 입장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서 헛된 꿈을 꾸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배울 만큼 배운 지식인층에서 보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속인들을 찾아가는 사건들이 자주 나오고 영화나 드라마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제는 흔한 일인 거예요. 아무리 지식을 쌓아봤자 그 지식을 주신 분을 알지 못하니까 그 지식 가운데 진리를 알지 못하고 헛된 곳에 향하여
그 가운데 여러분 무당 중에는 학습 무당도 많습니다. 배운 무당이에요. 신내림을 받지도 않은 그런 배운 무당 소문 듣고 가가지고 거기에 막 몇천만 원 내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자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연약한 증상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몰랐으면 어땠을까요? 저는 제가 하나님 몰랐으면 똑같았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하나님을 몰랐던 저의 친구들의 친구들, 사회적으로 아주 훌륭한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때 나타났던 현상들, 연약함들, 그 옆에 똑같이 제가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게 있는데 그 반복적인 고백이 뭐죠,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무엇보다 오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인자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인자하다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쓰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그렇죠? 이 인자함이라는 단어는 크레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인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핵심적인, 결정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뜻을 더 자세히 보면은 약자가 강자한테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강자가 약자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강자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도와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인자하심이 뭐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에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실 때 인자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시며 보호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신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항상 영원하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변치 않고 인자함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감사와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미 알고 있던 신앙의 선배가 누구냐면 다윗이죠. 시편 23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고백이죠. 이 다윗이 아라마 앞에서 미친 척하는 순간도 있었고요. 항상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은 아니에요. 연약한 순간, 부족한 순간에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럼 이 고백은요, 본인이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이 우리를 떠나가지 않는구나. 나를 붙들어주는구나. 내가 큰 제약 가운데 있음에도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다시 받아주시는구나. 고백을 하고 경험을 하고 그 경험 가운데 나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어린이 찬양할 때 함께 고백했던 찬양이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해 볼까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리라. 아멘. 그럼 제가 이거를 청년 때, 20살 때 이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눈물 콧물 다 쏟아지고 옆에 있는 사람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때 제 처지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아무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으로 너무 즐겁고 행복했던 그 믿음을 실은 간직하고 지키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더 성장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말하는지 이해가 되는 게 그때의 고백이 지금도 유지할 수 있는가? 가진 게 많아져서 그럴까요? 실은 아직도 뭐 집도 없고 그런데 예, 그래도 어쨌든 그때는 더 없어서 그랬을까요? 어쨌든 하나님만으로 기뻐한다라는 그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요 다 있는 것 같아도 다 없는 거예요. 다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만 계시면요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우리 주신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알죠. 이미 받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인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을 지으시니 땅을 물 위에 펴시니 큰 빛들을 지으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고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고백하셨던 고백이 뭐죠?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걸 보면서 감탄하고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실은요 내 안에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삼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바라보는 하늘을 보면서도 감동을 받고 자연을 보면서도 좋은 날씨를 보면서도 때로는 비가 오는 것을 보면서도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을 닮게 창조받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점점 바쁜 일상 가운데 무엇을 잃어가냐면 저희 배우자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는데 배우자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 꼭 가져가고 싶었던 하나가 뭐냐면 신기해하는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보며 신기하고 작은 것을 보며 신기해하고 저희 사모가 그런 사람인데 저를 만나면서 자꾸 신기한 일을 잃어버리는 게 아닐까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기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바다를 보면서 우와 신기해하고 놀라워하고 그래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이상학 교수님 저의 슈퍼바이저셨는데 항상 설교할 때마다 따라해보세요 하는 게 있어요. 우와 다 쌀려 터지는데 저는 잘 못하는데 항상 그걸 하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와 네. 이 신기해하는 능력 이거 신기하지 못하는 거죠. 이거 지금 힘든 게 근데 이 감탄사가 자연스러운 사람 눈물을 자연스럽게 흘릴 수 있는 그러한 희노애락의 감정을 하나님께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편 8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하늘을 보면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달과 별을 보면서 이 놀랍고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놀라운 자연을 창조하시고 보게 하시며 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며 신기해하는 능력을 잃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신기한 게 누굴까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이 교회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있어서 이 자리가 소중한 겁니다. 교회가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닮은 사람, 내 옆에 있는 가족, 같이 살고 이 바쁜 삶 가운데 살다 보니까 여기에는 없지만 가끔 이렇게 좀 원수같이 보이시거나 뭐 이렇게 힘든 경우들도 있지만, 실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 가장 신기하고 놀라워야 할 것은 가족이에요. 아까 우리 저희 막내예요, 지훈이가 이 찬양하는 거 보면서 저는 많이 신기합니다. 이 어른들 있는 자리에 아이가 한 명 있어가지고 이 함께 미소 지을 수 있게 하고, 또 제가 신기한 게 뭐냐면 아이를 돌보는 게 쉽진 않아요. 육아도 제가 많이 하거든요. 쉽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때가 새록새록하게 기억나요. 초등학교 입학했거든요. 제가 입학했을 때 기억을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이를 보내면서 아 맞아, 내가 초등학교 시절이 있었지. 아 그때 그런 마음으로 있었는데, 아 어렸을 때 나도 율동 찬양 하나님 앞에 즐겁게 찬양을 많이 했었는데 이러한 순수한 마음을 품었었지. 여러분, 이게 한편으로는 이 굳어지는 거죠. 근데 아이를 보면서 부드러운 마음을 품고 또 가족을 보면서 그러한 마음을 품어준다면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자녀나 우리 부모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될까요? 특별히 온 가족 예배 가운데 저희가 함께 하는데요,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깊은 감사와 신기해함이 있고, 또 우리 자녀를 보면서도 깊은 감사와 신기해함이 있는 우리 주신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미 받은 감사인데요, 우리 10절부터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고, 이스라엘을 그 중에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고,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분, 홍해를 가르신 분,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분,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란 찬양 잘 아시죠? 이 찬양에 보면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일,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순간순간의 불안과 아픔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보며 감사하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인 일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목사지만서도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보호하심 없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습니다. 집에 누워있을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몇 달 전, 한 석 달, 넉 달 전만 해도요, 개척교회 장소를 못 구했어요. 3호선, 9호선을 다 타고 다니면서 내리고 부동산 사장님 만나서 찾고, 내리고 부동산 사장님 만나서 찾고,
제가 정리한 곳을 봤더니 100군데가 넘어요. 제가 직접 간 데만. 근데 교회 안 된대요. 장애인과 함께하는 시설은 더 안 된대요. 이 두 개를 다 갖췄으니 아무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6개월을 다닌 거죠, 거의. 6개월을 다녔는데 그럼 지금은 또 이렇게 좋은 장소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벌써 예배를 드리고 통합 예배로 하나님께 함께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저희 교회에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요. 제가 2년, 3년 전부터 봐왔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섬기는 것 자체만 해도 버거워했던 내 몸 하나 가는 게 힘들었던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청년이 됐어요. 교회를 세우고 나의 문제는 이제 해결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 덕이 되고자 성장해 나가는 이 청년들이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조금은 필요하지만 건강한 육체를 주셔서 개척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가 영어로 뭐죠? 땡큐 하잖아요. 땡큐. 그 원어가 띵크래요. 그러니까 감사는 생각해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생각을 잘하면 감사할 걸 많이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뇌과학이 많이 발달하면서요. 요즘에 이제 뇌과학적인 부분에서 많은 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뇌가 부정적인 것은 오래 간직한대요. 트라우마, 상처, 평생 간직하면서 끝끝내 묵상해서 열매까지 맺죠. 그 열매를 아들에게 줍니다. 그 열매를 딸에게 줍니다. 이 상담 받으러 온 사람 다 그런 분들인 거예요. 자기의 상처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상처를 자녀들한테 이제 쏟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은 상처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있지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 갖고 있죠. 그 아픔. 근데 이것을 오래 간직하고 우리의 뇌가 한편으로는 기쁨과 감사한 일들은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고인이 되셨던 이 신해철 씨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자기가 가요 무대에서 1위 했던 거 1위 했던 무대는 한 2주 동안 기억이 남더래요. 3주 되니까 1위 된 거 기억이 잘 안 난대요. 좋은 물건을 산 것도 어린이날 선물을 받은 것도 스승의 날, 어버이날 축하를 받은 것도 한 1, 2주 가고 잊어버린대요. 근데 오래 기억나는 게 뭐냐면 앨범을 내기 위해서 밴드부가 지지고 볶고 싸웠던 순간들, 힘들었던 순간들, 다 갈아 엎었던 순간들, 그 어려웠던 기억들은 오래 기억이 나면서 이 과정을 기쁨으로 하는 법에 대해서 막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들은 우리가 오래 기억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주신교회 성도님들 이미 받은 3가지 감사. 하나님 앞에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때론 기쁠 때마다 주님을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